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뭐죠? 네, 기타보죠. 자, 쓰세요. 자, 기타보. 자, 키 접두 전치사라 그랬어요, 그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네가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뭐뭐 할 때, when의 뜻이도 있고요, because 뜻도 있어요. 자, 보는 오다, 그죠? 오다, 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앞에 타브가 붙었어요. 타브가 앞에 붙었어요, 그죠? 타브가 앞에 오면 뭐라 그랬죠? 타브가 앞에 오면 예? 2인칭 미완료죠, 그죠? 왜 그 타브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시작한 거지, 계획이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문법을.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게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타브가 앞에 오든 알레프가 앞에 오든 뭐 이렇게 이제 인칭 대명사가 앞에 딱 오면은 이게 시작된 거, 미완료지 완료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딱 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보타 이렇게 돼 버린다, 뭐 보트 뭐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점이 딱 찍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료형이 되고 앞에 붙으면은 미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좀 달라. 예를 들어서 그 바브가 앞에 오면, 접속사 바브가 앞에 오면 이게 뒤바뀌어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 또 계시가 임하면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브는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원래대로 살면은 앞에 뭐가 오면은 미완료인데, 계시가 내게 오면은 앞에 계시가 내게 오면은 앞에 오는 게 완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게 계시가 주어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약간 영적으로 좀 풀어서 이게 뭐냐면 연상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계시가 내게 오면은 미완료가 완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와버리면은 내 인생이 미완료였는데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앞에 오면은 네 인생이 미완료였는데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근데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뒤에 가 있으면은 이게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만났으면 네가 뭐 해야 된다? 네 삶을 완성해라. 이게 문법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영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앞에 왔을 때는 우리 인생이고, 계시를 만난 인생과 계시를 만나기 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뭐가 돼야 돼요? 바뀌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전 기질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그건 예수 만난 게 아니죠. 예. 바뀌어야 돼요, 예수 만났으면. 토라의 본질이 뭐예요? 뭐가 토라입니까? 토라의 본질이 뭐예요? 토라는 행함이 토라예요. 알미 아닙니다. 알미 토라, 아는 게 토라예요? 아니요. 토라는 행함을 통해서 알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알을 통해서 행하려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질은 뭐냐면은 뭘 알아야 행하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뚝 떨어져서, 바브가 떨어졌어요. 계시가 왔어. 그러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시가 떨어지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반응하죠? 불순종하죠? 다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할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설득 성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죄성. 내 안에 죄성.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계시가 임하면 뭐부터요? 불순종만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지자들이 있어. 선지자. 얘네는 뭐예요? 계시가 오면
알고 자시고 상관하고 일단은 뭐 선포부터 행함이 먼저 와. 그죠? 행동이 먼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알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토라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흰 사람이 앞에 서서 말하면 어떻게 해라? 서서 들어라. 서서 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머리가 허연데 앞에서 뭘 말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서야 돼. 젊은이들은. 이게 뭐예요? 존중의 표시라는 거예요. 존중의 표시. 예.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머리가 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경험된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항상 아비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잠언에 보면은 아비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잠언 잘 봐요. 잠언 구조가 뭐냐면은 자녀들아, 그죠? 잠언에는 아비들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하죠? 자녀들아, 뭘 들어라? 아비들의 훈계를 들어라. 그죠?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아비, 혹은 뭐 스승, 랍비가 되겠죠. 랍비, 혹은 왕. 그러니까 너희는 얘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왜? 얘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알면 네가 결코 이 지식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비할 때가 되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녀들아 아비의 말을 훈계를 따라라.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그러면 아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토라예요. 그죠? 아비들이 경험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면서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들의 역사를 모아놓은 게 뭐예요? 토라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페이지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들과 아멘. 자 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 뭐해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거를 공부해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거를 들어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것을 이해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하라? 지켜 행해라. 왜? 토라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알미 있다라는 거야. 이게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자, 히브리어 구조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구조가 주어, 보통 말은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네. 나는 먹는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예배 드린다. 나는 내가 먹지 항상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제 주어 동사가 이게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익숙한 이 바벨론 구조는 그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가 붙어 와요? 동사가 붙어 와요. 동사 그다음에 주어. 그렇죠? 바이크라 모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죠? 부르고 누구를, 그죠? 이해돼요? 아모르 누구 말한다 누구에게 아모르 에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동사를 먼저 줘요. 그죠? 너는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해라 너는. 그죠?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히브리어의 모든 구조는 다 순종.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 성서 히브리어만 동사가 앞에 와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는 또 주어가 앞에 와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성서 히브리어만 동사가 앞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순종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키타보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키타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자, 키타보의 본질이 뭐예요? 키타보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 어제 배운 건데 기억 안 나요?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막 헷갈립니까? 키타보는 뭘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메레시트.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키타브의 본질이에요. 메레시트가. 이거를 첫 열매를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레시트를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이러기를 아말렉은, 그죠?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열방의 으뜸이나, 얘가 뭐예요?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으뜸이라는 거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근데 너는 종말 가면 망한다는 거야. 멸망한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 여기서 으뜸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렇죠? 으뜸. 요게 뭐냐면은 레시트예요. 레시트. 네가 모든 열방 가운데 뭐야? 레시트다. 첫 것이다. 네가 모든 열방 가운데 맞이다. 근데 네가 망한다라는 거야. 왜 아말렉을 향해서 지금 으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토라는 누가 레시트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말렉이 아니라 예슈아란 말이에요. 그죠? 얘랑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아말렉이 뭐예요? 아말렉은 자기 중심이에요. 아말렉은 자기 체크.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말렉은 자기 위로예요.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말렉이 으뜸이다는 거예요. 레시트.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모든 미츠라임과 바벨 시스템 안에서 바벨론 시스템은 다 뭘 말하냐면 이거를 강조해요. 열국은, 열방은, 모든 민족, 성경대로 합시다. 민족, 모든 민족이. 얘가 바벨이 되겠죠, 그죠? 바벨 구조에서는 아말렉이 예수님이야. 쉽게 설명하면. 레시트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레시트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말렉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신이다. 네 인생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또 주인, 이게 자아가 되는 거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남을 체크하지 말고 너만 체크하면 돼. 자기만 체크하면 돼. 남을 위로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위로해야지. 이런 삶을 사는 자, 이거를 동기부여하고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 아말렉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뭐예요? 으뜸이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민족들은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메시아처럼, 예수야처럼 이걸 주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쟤를. 그래서 얘가 이스라엘과 늘 싸워요. 그죠? 광야에서부터 싸워. 이게 뭐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이 광야에서 계속 싸우는 게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그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왕조를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뭘 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얘가 가서 아말렉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주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죠? 진멸하라. 왜? 얘는 결국엔 종말에 멸망할 거니까 그 멸망이 지표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은 왕을 놔줬어. 진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얘를 취했어.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취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를 가지고
뭐 하겠다? 제사하겠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울은 자기 바구니에 뭘 담은 거예요? 레시트를 담긴 담았어. 얘가 레시트니까. 그런데 헛된 레시트를 담은 거야. 그죠? 사울이. 그래서 결국엔 사울은 자기 마음 안에 아말렉을 담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울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자기만 체크하면서 살아요.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거기 기분이 상해. 왜? 자기를 체크하니까 자기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혼자서 막 괴로워해요. 그러다 뭐예요? 미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미쳐요. 그리고 죽어. 멸망하게 되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죠? 세상에 갔어. 근데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전부인 것만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전부인 것 같죠? 예배당 문 닫고 나가면 딱 거기가 진정한 뉴 월드 오더가 나오잖아요. 뉴 월드 오더가 막 새로운 세계, 막 신세계. 내 마음 안에 항상 신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뉴 오더가 아니라 올드 오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주었던 그 법을 네가 기억하라. 뉴 월드가 아니라 뭐예요? 예전에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레스토레이션. 주님은 뉴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레스토레이션. 회복. 또 주님이 말하는 새 언약은 항상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뉴 커버넌트가 아니라 컴플리트 커버넌트.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말렉은 자기중심적인 레시트. 그러면은 반대로 예슈아는 뭘 말하냐면 예슈아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예슈아는 하나님과 이웃 중심이에요. 예슈아는 뭘 위해 사는 자냐면 예슈아는 자기 중심을, 자기 자아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꾸지 않아요. 예슈아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 그래서 항상 예슈아는 자기 몸을 체크하지 않고 이웃들을 체크해요. 그렇죠? 제자를 체크해요. 예슈아는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죠.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도 누구를 위로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위로해요. 그죠? 그게 예슈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사울처럼 이 레시트를 가져오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게. 반드시 뭐한다? 종말에 가서 멸망한다. 참 예언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종말은 멸망이라고 말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그렇죠? 종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자기만의 레시트를 가지고 가요. 근데 여기에 아말렉이 담겨져 있는지 예슈아가 담겨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말렉이 담겨져 있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말에는 멸망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말렉을 담았다는 건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 실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바알이라고 하는 거야. 예슈아를 남편으로 삼지 않고 예슈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바알을 주인으로 삼는 거야. 바알을 주인으로 삼는 거야. 그렇죠? 또 오늘날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이게 많지 않나 싶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인데,
혹은 예수님 믿는 목사님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자기 중심적이야.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16페이지 본문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생명을 걸어라 그러는데 아말렉을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에 목숨을 걸고 자기 삶에만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위로하면서. 이 믿음이 이렇게 가져간다면, 이 레시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말에 가서는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내가 꺼내는 이유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반도에 지진이 평생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인생에서 없었거든요. 내 평생에 지진이 없었어요, 한반도에. 근데 한반도에 지금 지진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누가 우리 밴드에 글 올렸던데 여러 강들이 핏빛으로 변하고 있다. 피해 강이 흐르고 있다. 와, 그거 되게 속짓하던데. 그 모든 징조와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인. 그런데 그 징조와 사인 앞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테슈바 하잖아요. 테슈바는 뭘까요? 그냥 40일 작전 회개 기도입니까? 테슈바의 목적이 뭐예요? 테슈바는 뭘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죠? 내가 슈브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테슈바예요. 근데 내가 슈브해야 되는 장소가 뭐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네가 슈브할 때에, 그죠? 거기서 네가 키타보 들어가서 거기서 슈브할 때 내가 슈브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죠? 크나안이죠, 그죠? 크나안. 테슈바는 언제 시작하냐면은 엘룰월 1일에 시작해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숭배해가지고 언약에서 깨어지는 족속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시 그러지 말자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용키프 대속죄일이 오기 40일 전부터 이 40일 동안,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40일을 다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40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엘룰월 1일부터 시작된 테슈바는 뭘 향해 가는 거냐면은 대속죄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용키푸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용키푸르는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와의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크나안은 뭐예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슈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게 내가 저기서 슈브하려면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뭐 해야 된다? 테슈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40일이죠? 4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죠? 세대를 말해요. 한 세대. 40은 한 세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면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육신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테슈바 40일의 목적은 네 1세대, 그러니까 육신의 세대, 그렇죠? 네 자아의 세대, 그렇죠? 네 옛사람이 이 40일을 통해서 뭐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이게 테슈바예요. 이게 40일 걸려. 40일 걸려. 그래서 이 테슈바 때 내가 얘를 죽이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아말렉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예슈아가 세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밭 가운데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또 테슈바예요. 우리가 테슈바 들어갈 때는 와 좋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나는 왜 좋았냐면 내 안에 아말렉이 없을 줄 알았어. 이 전쟁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아서. 그죠? 네.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이거 못할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내 안에 숨어있던 아말렉만 나타나니까 플러스 7족속. 그죠? 플러스 7족속. 막 몰아치는 거죠. 4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엘루를 월삭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뭐로 반격하라? 얘를 다시 기도로 반격한다.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이 슈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1세대를 죽이고 옛사람을,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끝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의 사람, 이걸 다 죽여서 영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슈브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 오잖아요. 그죠? 염태로와 나팔절. 염태로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기간에 이 자아와 육신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1세대를 죽이고 막 전쟁해가지고 막 다 회개해가지고 다 죽고 또 100번 고쳐 죽은 사람이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언제 되냐면 나팔 불 때 되는 거야. 그래서 나팔 불면은 나팔절은 나팔 분단 말이에요. 나팔. 염태로하라 말이에요. 그렇죠? 나팔 불 때 호령하는 천사와 함께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랩처, 들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들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육신을, 영화로운 새 육신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겠네 하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봐요. 들림 받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대속죄일, 나팔절, 용키프로 까지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에요. 환란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테슈바를 통해서 요거를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은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매년 테슈바 때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테슈바를 이루어서 이번 올해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작년에 100번째 나팔 불 때 올라갈까 봐 되게 긴장 많이 하고 나팔 불었었는데 매년 예수님 오실 확률은 100%니까요. 그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음과 동시에 주님이 공중에서부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성도들이 들림 받고, 그럼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들림 받으면은
남겨진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소설가 책에 보면은 이제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근데 사실 대환란의 전반부는요, 그 뭘 말하냐면 3년 반 동안은 거의 미혹에 넘쳐요. 이거 미혹이에요. 뒤에가 이제 그가 심판이 강하고 3년 반. 그러니까 휴거하고 난 다음에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나한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때 막 거짓 기적을 막 행해요. 막 능력을 막 행하면서 금송아지 딱 세워놓고 여기 절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그 능력 행하는 사람이 오니까 다 엎드려 절해요.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7년의 대환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들림 받지 못한 남겨진 자의 회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늘 말하죠. 순교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예. 피 흘리기까지. 왜?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이 기간에 못 죽었으니까 저 기간에는 죽어야 돼요. 저때 가서 죽지 말고 요때 주님 안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면 되는데, 그죠? 예. 굳이 여기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 푸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준 책은 아니다. 성도들이 이걸 읽을 때는 사실 소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생기는 건 맞는데,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얘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들림받고 난 다음에 얘기. 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들림받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테슈바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7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그 시나리오예요. 이게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종말의 시나리오. 봄절기가 그 초림의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뭐 오순절에 성령 부어 주시고, 이 오순절까지 봄절기는 다 초림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절기 그대로 달력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으시고, 정확하게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정확하게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시고, 그리고 남은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요 3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초림에도 정확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왜 이 절기의 흐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나팔절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나팔 불 때 오시니까 항상. 그리고 대속제일 날 뭐예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해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터치다운 하실 거다.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산으로 오시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오시냐면은 들림받은 백성들과 함께 내려와요. 예수께서 군대를 이끌고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그 장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무지개 언약교회가 이제 티슈바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20일 딱 중간까지 왔어요. 티슈바 뭘 위해서 간다고 했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되게 예언적이게 무지개 언약교회가 티슈바 딱 끝나면 가나안 들어가요. 정확하게 제가 티슈바 그 끝나는 용키푸르 때 선봉장으로 1팀이 먼저 가나안 가요. 딱 가요. 제가 용키푸르 때 딱 도착해요. 저는 아마 마지막 티슈바를 비행기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슈바 딱 끝나고 예수님의 보혈기 통해서 끝나고 내려오면은 가나안이에요. 딱 내려가는 거야. 가나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으면 이 땅에 가면은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어제 보호할 때 배웠는데 가나안에는 반드시 네가 기타 보호하면 네가 그 큰 안에 들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보호하면은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잉태야. 잉태. 우리가 40일 테슈바가 끝나고 굉장히 예언적이게도 끝나자마자 크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크나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잉태할 거야. 이게 뭐 하나님 나라가 됐든 뭐 실제적인 아기가 됐든 뭐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뭐 이세가 막 터져 나와요. 예언적 타즈리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면은 뭐 솔로들이 갔을 때는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다음 시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뭐가 돼요? 5777년이 돼요. 777. 하나님의 7년과 성삼위 하나님의 상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해의 계시. 그러니까 577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엄청난 해예요, 이게. 근데 이 해를 향한 하나님 뭔가 비전과 잉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테슈바예요. 여러분의 테슈바는 이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잉태하는 땅, 사실은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죠. 젖과 꿀. 젖과 꿀은 뭐예요? 젖과 꿀은 어린아이한테 먹이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잉태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원래는 누가 있었어요? 원래는 가나안에 저주받았을 때 누가 주인이었어요? 바알이 주인이었죠. 바알이 왜 주인이냐면 바알은 잉태하는 그 신이에요. 바알의 모든 신앙에는 다 뭐가 있냐면은 성행위가 들어가 있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 그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잉태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잉태고. 근데 이제 이 바알을 섬기는 저주받은 가나안에 복의 통로가, 아니 복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적장자가 이 땅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 땅이 복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는 젖과 꿀이 이런데, 이전에는 바알에게 그 젖과 꿀이 빼앗겼었는데 이제 다시 야훼께로 젖과 꿀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당연히 잉태하는 땅이에요. 당연히 잉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제가 내년도 플랜과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만은 벼르고 참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잉태시킬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밟으면서 주님이 걸었던 그 땅,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땅,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장소,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강대상, 주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주님의 비전이 녹아져 있고 주님의 젖과 꿀이 녹아져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열방울 품은 자궁 같은 거거든요. 항상 거기에는 잉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가나안으로 기타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갈 거다. 네가 들어갈 때, 그때 거기서 레시트, 우리는 진정 이전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엄청난 예수와를 잉태하지 않을까. 엄청난 계시와 주님을 우리에 향한 그 계획들과 예수와 그 본질 자체에 대한 것들이 내게 잉태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슈바를 잘 해내셔야 돼요. 이 과정을. 이게 없이는 슈브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테슈바 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열렸다고도 하는데,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테슈바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절기의 시나리오와 절기의 계시가 안 풀어지면 그래요. 그게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상징적으로만 여기고 행함이 없는,
그냥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진정한 알미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테슈바를 통해서 진정 담아야 될 것을 담고 몰아내야 될 것을 몰아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은 다 몰아내세요. 그리고 예슈아만 담아서 가나안 들어갑시다.